흔히 착각은 자유고 세금이 안 붙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과 진리를 혼자만 전혀 엉뚱하게 다르게 알고 있고 또 그걸 맞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붙지 아니한다는 그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혼자만 잘못 알고 있길래 반드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이겠지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텍스 신고 마감이 4월 15일인데 혼자서 5월 15일로 착각하고 있다가 신고 안 하면 자기만 벌금 물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각자 개성이 다르고 배우고 체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중에는 때로 피해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착각인데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짐작했겠지만 하나님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마지막 7번째 비유로서 그 착각으로 물어야 할 벌금이 얼마나 심각하고 엄청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9절에 보시면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끝날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죽음은 물론 그것을 넘어서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 마지막 심판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거물은 어부 혼자가 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요즘식으로 따지면 배와 배들이 연결해서 바다 밑까지 훑어내는 그런 저인망 같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는 어떤 고기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7절에 보면은 건물을 던진다 하지 아니하고 바다에 건물을 친다고 그랬고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몬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각종 물고기가 다 걸리는 거죠.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았던 신분 위치와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모두가 동일한 자격으로 신분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48절에 물가에 끌어내서 그물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버린다고 합니다. 당시도 그냥 물가에 던져버려가지고 썩어버리거나 그러므로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49절에 보시면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고 됐는데 이 갈라낸다는 원어는 완전한 격리를 뜻합니다. 다시 바뀌거나 서로 섞일 가능성은 제로라는 겁니다. 인간 개인이 죽을 때는 물론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미 세컨 찬스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거의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와 설명을 정말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풀무불 심판이 있는데 풀무불이란 것은 계속 풀무질을 하기 때문에 바람을 집어넣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이 갈수록 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간다고 그 극심한 고통을 참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그곳에 떨어져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완악하게 거부했던 이 땅에서의 그 착각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 땅에서 악인을 벌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세금을 물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그 착각이 자유지만 결국 심판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요, 그 형벌을 자기가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져볼 것은 불신자들이 착각하는 이 착각이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진해서 하는 것인가? 시체말로 4차원이라서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도 심판했다면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요, 그 심판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착각은 몰라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이 착각만큼은 모든 인간들이 몰라서 하는 착각일 수는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해도 착각인 줄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 착각을 시인하게 되면은 진리적으로 자기들의 인생의 방향을 선회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따라올 결과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끝까지 착각하는 척 한 거죠. 처음에는 그 착각을 가장을 했지만은 그 착각을 끝까지 유지하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 세뇌가 돼가지고 진짜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게 착각인 거죠. 올해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뽑습니다. 그 후보들은 자기만큼은 꼭 당선될 것이라는 일종의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론조사가 불리해도 계속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그 착각 속에 자기를 밀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후보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추종자나 지지하는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떨어져도 다시 정치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 대선에도 미국에는 아주 특이한 후보가 한 명 나왔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말하자면 전혀 착각을 하지 아니하고 나온 거죠. 그분은 오바마와 롬니 두 후보는 물론 미 국민 전체와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경고를 하려고 출마한 것입니다. 누군가 하면은 무소속 후보인 로스 페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하루빨리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아니하면은 미국도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알다시피 미국은 생산은 거의 안 하고 달러를 찍어서 그동안 흥청망청 잘 살아왔고 전 세계가 그걸 용인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미국의 물건을 팔아먹고 자기들도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서독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어마어마한 양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불경기에 그걸 팔아서 나라 살림에 보태 설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그걸 갚을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국채를 파는 순간 미국이 파산하고 전 세계도 파산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페로란 후보는 20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20년 전에 처음 출마할 때 미국 재정 적자가 4조 달러였던데 지금은 16조 달러 400%로 늘어났고, 가만 놔두면 앞으로 이자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말하자면 미국이나 전 세계가 이미 휴지나 다름없는 그 달러 뭉치를 들고 경제적인 아마겟돈 풀무불 속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음을 모두가 빤히 알고 있는데도 당장 지금 현재 풍요를 포기하고 검소하고 힘들게 사는 게 싫으니까 두 후보 모두가
달러를 계속 찍어내겠다고 공약한다는 거죠. 불신자들도 내심 하나님 살아있는 거 인정합니다. 자주 인용하지만은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에 가면 순간적으로 입이 쫙 벌리고 할 말을 있습니다. 창조주는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최근에 강대한 우주를 관찰하는 천체 물리학이나 인체의 DNA 구조를 나노 단위까지 분석하는 유전공학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맨 끝에 부닥치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없으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미궁으로 빠지는데 거기에 창조주를 딱 대입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순간적으로 쉽게 풀리는 것을 첨단 과학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창조주가 있다는 게 아닌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대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피조물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흉악범을 보기만 하면 모두가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어떤 사람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의 양심, 지정의 속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심판이 없다는 착각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불신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기 때문에 완전히 착각했는데도 하나님이 가혹하게 심판하는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어떤 착각이라도 갑자기 불쑥 생기지 아니한 겁니다. 그 착각을 유발하는 바로 앞에 착각이 있고 또 그 앞에 착각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착각이 앞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착각은 영적 세계가 없다는 착각이 있는 것이고 그 앞에 뭐예요? 이 땅은 물질로만 이루어졌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이 있는 거죠. 물질계뿐이고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인간이 최고고 인간이 이 땅이 주인이라는 착각이 맨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들도 창조주가 창조세계 안에 함께 눈에 보이게 있을 수는 없고 따로 안 보이게 있어야만 창조주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주 만물이 그분이 운행하고 섭리하고 주관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이 365일 사계절이 계속 한 번도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 해가 매일 아침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눈으로 빤히 보는데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인생 만사를 자기 인생을 그분이 통치하는 걸 알고 있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 최고의 착각은, 최초의 착각은 그 이전에 또 다른 착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의 소원이 있는 거죠. 고집이 있는 거죠. 이 착각만큼은 절대로 무지하거나 무식해서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위에 서겠다는 욕심입니다. 탐욕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으로 이끌고 악행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야만 인간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 자체가 신앙인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 기분대로 소견대로 신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흥미로운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살짝 양보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때 심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생각해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심판은 이때 착한 자, 말하자면 평균 이상인 자는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나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것도 착각 중에 착각인 겁니다. 평균 이상이라고 다들 생각하면은 평균 이하인 50%인 사람은 그럼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까? 그럼 감옥이 세상의 50%고 집이 50%야 그 생각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인 겁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이 원죄 안에 태어나서 영원히 타락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착각인 줄 알면서도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에 완전히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일부러 착각인 줄 가장하고 그걸 핑계로 대면서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게 얼마나 타락한 증거요. 이게 어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자기 생각을 고치면, 착각을 버리면 지금껏 즐기던 걸 다 포기해야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자기들도 아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처음 믿을 때 주일날 손해보는 데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사도 1장 9절 11절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이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예수님은 3장 19절 20절에 그 이유를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실제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인간이 최고라는 그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 어리석음을 넘어서 항상 무슨 수식어가 따르는가 하면은 지금 당장이란 말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죠. 순간적인 거죠.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조금만 미래를 내다보면은 얼마든지 힘든 고통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하는 동안에 자기 사고의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정답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아니한단 말이죠. 귀찮고 싫은 겁니다. 마치 뭔가 같으면 바닷가 언덕 위에 근사한 별장을 지어놨는데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오고 이래서 그 기초가 다 무너진 겁니다. 파도가 와서 계속 그 땅을 깎아내려서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도 3층 베란다에서 바다 경치를 바라보고 시원하게 놀고 먹고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맨날 파티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뭔가 하면은 내만 좋으면 그만인 겁니다. 후손, 자기 자식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후손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실제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자연재앙이 심해지고 제약은 갈수록 다양하고 교모하고 엄흉해집니다. 성적인 타락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모습으로는, 이런 상태에서는 내 자식을 키우지 아니하겠다. 신자들마저도 가끔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더 현명한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뭔가 하면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들은 정확하게 종교적,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 세상이 심판으로 향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의 속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고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죠. 로스페러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경고를 했는지 출마했다는 사실조차 몰라도 하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불신자를 향해서 설교했다고, 그들의 착각을 야단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또 다른 착각입니다. 불신자들은 제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아니한 겁니다. 신자들도 그들 못지아니하게 치명적인 착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풀무불에 울며 이를 간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가 마지막 날에 기다리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반대잖아요. 정반대인 겁니다. 말로 표현조차 못하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바뀌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을 향해서 영원토록 거룩 찬양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자들이 실감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 실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최소한도 울며 이를 가는 곳에는 절대 가지 아니한다는 확신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아니한 거죠. 거의 모든 신자가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성경에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나 심판, 경고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죠. 그냥 설렁설렁 읽고 치운단 말이에요. 오늘 비유의 근본적인 뜻이 뭡니까? 역사가 돌고 돌거나 무한정 지속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인간을 무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다면 끝이 반드시 있고, 그 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달성될 때입니다. 그 목적이 뭐죠?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제토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아담이 타락하고 그 모든 후손을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잠시 가두어 두고 사탄으로 하여금 공중 권세를 잡도록 허락했기에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신자라도 모순과 고통과 죄악과 육체적인 죽음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여자의 후손 되시는 십자가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벌거벗고 겸하게 항복하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올 때 반드시 오셔서 이 땅과는 변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달성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본문은 그물로 심판하는 마지막 날에는 닥치더라도 또 그동안이라도 신자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 날이란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구원이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신자들의 착각은 이미 이 영생을 확보했고 궁극적인 정답을 소유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을 그 영원한 천국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정답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답게 자신감이 없고 당당함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심판과 그때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감마저도 갖고 있는 이게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의 참 생명과 우리의 썩어질 옛 생명을 1:1로 교환한 겁니다. 예수님의 참 생명이란 것은 그 본질상 절대로 변개될 수 없고 수정될 수 없고 포기나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끊을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먹든 마시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었으니까 이젠 그에 맞춰서 대접해라, 아부해라, 바쳐라 그게 아닌 겁니다. 신자가 정답을 소유했기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끝날까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능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란 뜻인 거죠. 그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거룩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어려울 수 있고 무엇이든지 경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라도 이전에 지금 당장에 집착하고 싫고 귀찮은 것 죽어도 하기 싫어하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내가 세상을 향한 집착과 나만 높이려던 탐욕이 얼마나 잘못된 걸 진짜로 깨달았기에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사랑을 소망한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옛사람을 극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은 현재의 이 심한 경제 불황도 포함이요 지구온난화의 재앙도 포함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고통을 안 겪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대로 신자는 정답을 소유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이유는 한나는 인내를 갖고 인내는 연단을 갖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기 때문이 아니고 알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믿을 생각은 치워도 안 하고 정반대로만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그 증거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증거 이상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 그럽니다.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됐는지 그 사랑과 은혜와 권능만 되살펴 봐도 내가 영광의 구원으로 완성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것은 현실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예 명함도 못 내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마지막 날에 적 그리스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단도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그분께 돌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그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끊을 수 없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정답은 우리에게 끝까지 영원토록 유효한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오직 예수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끔 최근에 말도 안 되게 베리칩을 받으면 다시 심판으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구원 얻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다 이루셨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느냐,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양 여기고 가르쳐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참빛은 예수님 뿐입니다. 심판이 풀무불이 불이 계속 더 세워지고 끝까지 가듯이 예수님의 이 참빛은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하고 어둠이 더 깊어져도 절대 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밝아질 것이고 그 밝아진 빛은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분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분의 남은 자에게만 비춰질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불만 가지는 것, 불신하는 것만큼 신자의 큰 착각이 없는 겁니다. 또 현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문제와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어라도 의심하고 불평이 생기는 것,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는 거죠. 착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이 안 붙는다고. 그 부정적인 결과는 자기가 자처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아니하는데 그 본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은, 능력은, 권세와 영광과 은혜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기독교와 신자만 힘이 빠지는 겁니다. 신자란 뭔가 하면은 불신자의 착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걸 완전히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심판이 없다를 정반대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앞에 엎드린 자는 영원토록 구원하신다. 그게 신자인데
뭐가 염려되느냐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